네, 여러분 오늘은 지난주에 저희가 광고했던 대로 특별 저희 또 설교 외부 강사분이 계시는데요. 절대 제가 어제 바라카 행사가 끝나고 힘들어서 설교하기 싫어서 외부 강사를 부른 게 아니고요. 이게 한 달 전부터 이제 저희 시온이의 부모님이세요. 우리 그 타원직인 김시온 자매 부모님인데요. 전에도 저희가 한번 작년에도 추수감사 절기 헌금이었나요? 그거를 선교 헌금으로 흘려 보낸 적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원래 IT에 계시다가 지금 IT 사정이 안 좋아서 도미니카로 지금 선교 도미니카에서 또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이따 얘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독특한 또 이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여기도 이제 원래 의료 업의 의사로 이렇게 하시다가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선교를 나가신 정말 또 어마어마한 또 이렇게 스토리를 가진 선교사님이신데, 그 한국에 이번에 딱 들어오셔서 한번 그래도 한번 모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날짜를 얘기할 때 딱 오늘 날짜를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바라카가 있었는데 개꿀 그러면서 있어도 너무 잘 됐다. 그래서 덥석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이제 오늘 이렇게 외부 우리에게 말씀을 좀 전해주실 건데요. 우리 그 김성은 선교사님과 한정민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큰 먼저 맞이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시온이 아빠가 아니고요. 하나님 아들이고요. 사실 제가 시온이가 워낙 교회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가 싶어서 한번 와보고 싶은데 제가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요. 여기는 원래 5060 출입 금지 같은데 제가 또 오게 돼가지고 정말 이게 내 자리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좀 하여튼 너무 반갑고, 우리나라에는 천연기념물 있죠, 그죠? 천연기념물 뭐 오소리가 아닌가? 뭐 황새, 뭐 따오기, 반달곰 이런 것들 우리 천연기념물이더라고요. 멸종위기에 처했으니까. 그래서 이 얘기도 보니까 천연기념물이 많아가지고 황금날, 황금휴일날 이렇게 또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그 자체가 저는 천연기념물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천연기념물들과 함께 예배드리니 참 너무 좋고요. 사실 저는 특별히 나눌 선교직 다들 위대한 선교 사람들은 많고 이렇게 저는 사실 여러분들하고 크게 쉐어할 거는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선교지에 있지만은 또 선교지에 있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실수했던 것들, 자충우돌 이런 것들 이야기를 나눠야 이게 좀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뭐부터 이야기해야 되죠? 잠깐 한번 슬라이드 볼까요? 볼게요. 네, 저는 사실 제가 다른 것보다는 제가 하나님이 제 인생에 행하셨던 일과 또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불러가지고 또 IT에서 또 행하고 계신 일들, 또 앞으로 또 여러분과 또 제가 또 하나님과 함께 또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사실 저는 정말 이렇게 제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친구들은 아직 믿기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저는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고 또 예수님을 또 늦게 만났어요. 늦게 만났고 이제 여러분 같은 나이 때 35세 때 40 정도 안 되죠. 그래서 저는 24세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인생이 어떤 건 내가 왜 사는 건지, 내가 앞으로 나의 삶의 가치가 어떤 건지,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그걸 이제 알게 좀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여튼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님을 통해서 예수님 교회에 오든지 또 친구분들 통해서 안 그러면 애인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예수님을 접하게 될 수 있었을 것인데, 저는 정말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에서 또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24세 동안. 한국 교회 많잖아요. 저는 그 정도로 교회에 대해서 그런 믿지 않게 되었고
그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나를 전도로 오잖아요. 전도로 오면은 걔들 혼내키면서 이렇게 너 그런 이상한 종교 믿지 말라고 이제 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이었고, 이제 대학교 들어와서 이제 여러 가지 의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뭐 시체 해부를 하고 하면서 정말 저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인생은 뭐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죽는 게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었었고, 그런 이제 의과대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정말 시체 해부를 하면서 좀 인생의 허무함을 되게 많이 좀 느꼈어요. 정말 결국은 우리가 살다가 우리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을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뭐가 있겠나, 뭐 저 동물들하고 똑같지 않나, 이제 그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인생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허무감을 많이 느꼈는데, 그러면서 저는 또 다른 진리를 찾게 되었죠. 뭔가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창조주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창조주가 있으면은 내가 바른 진리를 알게 해달라.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해 좀 알 수 있는 그런 진리를 알게 해달라고, 이제 그런 23세 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한참 공부할 때, 남들은 막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사춘기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사춘기 때 고민해서 할 그런 일들을 이제 막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는 여러 가지 진리를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종교책도 많이 보고 철학책도 많이 보고 기독교 빼고 뭐 많이 해봤자면 뭐 저한테 속 시원하게 이렇게 해답을 주는 것도 없었고, 그러면서 이제 역시 이제 사람은 어차피 뭐 동물처럼 잘 먹고 잘 살다 잘 죽는 게 그게 이제 목표면은 차라리 일찍 죽는 것도 되게 효율적이라는 생각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아둥바둥거리지 않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러나 한 가지 이제 그런 이제 컨디션을 줬죠.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주겠다면은 누구는 신이 있다고 그러는데, 신이 있으면은 그 신이 지은 어떤 우리 세탁기를 만들어서 세탁기 설명서가 있잖아요. 사용서. 그처럼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면은 그런 사용 설명서 있을 것인데, 그걸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1년 동안 세계에 있는 종교를 다 볼 거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만약에 그런 해답이 없다면 나는 그냥 뭐 일찍 이렇게 떠나는 것도 좋겠다. 이제 그 생각 되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여러 시간 봤죠. 저는 불교가 사실 되게 좀 진리에 가까운 줄 알고 불교에 되게 흥미 있어서 제가 불교 책도 보고, 거기 보니까 막 불교도 뭐 처음에는 되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볼수록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고, 시원한 답도 못 주고, 공자, 맹자, 마호멧, 뭐 또 우리나라 뭐 정상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한 종교도 많이 보고, 남묘 효랑교교 뭐 서점에 가지고 서점 많더라고. 그 책을 다 보고 이제 그러나 뭐 그 종교들이 저한테 정말 이렇게 해답을 주지는 못했고, 뭐 정말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 되게 심각했거든요. 저는요. 영적으로 정말 3, 4년 동안 뜨거운 사막을 그는 헤매는 것 같았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쉽게 교회로 오게 되고 쉽게 신앙 하나님 믿게 됐지만, 저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그런지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 답을 못 주는 가운데 뭐 이제 인생을 끝내려고 이제 그런 가운데 그 생각도 들더라고요. 정말 기독교도 종교니까 기독교도 봐야지. 그러면서 이제 조그마한 쪽복음을 보기 시작하면서 그 신약만 들어 있는 거 거기서 보면서 정말 그 순간 쭉 읽고 있는 가운데 정말 그 제 마음 속에 뭔가 공허함이 완전 차오르는,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제 예수를 만나서 생수를 구하는 그 장면이었을 것 같아요. 그 장면을 읽으면서 저도 알지 못하는, 이해도 못하는 그런 감정들이 몰려오면서 그 속에 그동안 몇 년 동안 이게 있던 갈망, 갈증 이런 것들이 정말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만성 두통이라든가 뭐 불면증 이런 것들, 무기력 이런 것들이 뭐 정말 순식간에 없어지는,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러면서 뭔가 이게 성경에 진리가 있다, 그 생각하면서 저는 가까운 동네 가서 가까운 교회 가서 이제 예수님 같이 성경부를 이제 이렇게 해달라고, 거기서부터 이제 신앙을 이제 성장되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사실 요즘 젊은이들은 한국은 정말 이렇게 기독교도 많고 종교 교회도 많고 언제든지 뭐 이렇게 예배를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흔해서 여러분들이 그 가치를 잘 모르는 수가 많잖아요. 또 여러분들은 그런 비교할 수 대상도 없었고 그죠? 뭐 불교가 어떻고 다른 종교가 어떤지 뭐 알 수 없잖아요. 저는 그걸 다 경험해봤어요. 경험을 해봐서 제가 정말 죽음의 길 언덕 가운데 누워 있을 때 정말 다른 부처가 나한테 오지도 않고 마음의 신 나한테 오지도 않고 공장 맹자도 오지 않고 다른 어떤 신들도 저한테 오지 않았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마리아인 여인이 목말하고 영적으로 갈증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생수를 준 것처럼 정말 저를 살리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저는 확실하게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이렇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다음 볼게요. 네. 저희 가족이고요. 저희 두 딸이고요. 세 딸이 아니요 두 딸이에요. 그렇게 왼쪽에 오른쪽에 있는 우리 큰 딸이고요. 큰 딸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국제학교에서 교사로 그 모슬림 아이들한테 성경도 가르치고 이제 그 선교사적인 삶을 살고 있고 왼쪽은 누구 어디서 많이 본 친구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 선교사로 가니까 우리 시온이는 시온 자매님이죠. 시온 자매님은 우리 가족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는 돈을 벌어서 우리 서포트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꿈이 하나님 ATM기가 되는 거예요. ATM.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야 너 너무 좋은 비전이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해주고 그러는데 ATM기가 됐는데 ATM기가 된 좀 이상한 ATM기가 돼가지고 돈을 10,000원 내면 1,000원이 나오는 그런 ATM기예요. 그래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될 그런 또 볼게요. 다음 볼게요. 예. 제가 제 멘토예요, 돼지가. 멘토인데 저를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를 이제 하나님 인생의 무상함을 깨닫고 저를 이제 하나님 찾도록 만들어 준 돼지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골에 갔을 때 그때 대학교 때 그렇게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게 해준 친구가 바로 돼지고요. 시골에 갔을 때 돼지가 엄청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의 운명을 제가 이제 알게 되었죠. 고토살증에 끌려갈.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고 내 돼지 같은 인생을 끝내야 되겠다 해서 제 멘토가 되었고요. 근데 콜라는 사실 제가 어렵게 돼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저는 저는 너무너무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게 너무 기뻤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을 믿게 되면 죽지 않는구나. 그래서 애기 죽지 않는 인생이 있구나. 그러면서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이제 성경공부하는 그 과정에 정말 이 내가 구원의 확신과 이게 내가 믿고 있는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됐거든요. 이게는 어떤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의 생명이잖아요. 생명과 연관된 거잖아요. 어떤 정신 수양도 아니고 뭐 인격 수양도 아닌 그냥 생명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믿는 그 자체가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은 사실 내가 어떻게 보면 간접 살인을 하는 거와 똑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또 선교사 처음 믿으면서 저는 몇 달 후에 선교사 이렇게 헌신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그런 생명의 절대적인 가치를 알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거기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 거슬러 가봤어요. 이 믿음이 어떻게 왔는지 보니까 우리나라 아시다시피 18세기 그때 19세기 초에 많은 서양 선교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그걸 위해서 자녀들이 죽고 오자마자 죽은 사람들 있고 많은 그런 희생 피 희생과 그런 노력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그런 기독교가 들어오게 되었고 교회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가운데 제가 믿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는 이 사람들한테 큰 빚을 지게 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빚진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래서 저도 언젠가는 이제 선교사에 되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 먹었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콜라는 그동안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여러 가지 전문의 과정을 밟으면서 이제는 한 번은 거기 히말라야에 있는 그런 병원에 아주 오지 마을의 병원에 가서 봉사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가면서 우리 이제 현지인들하고 이동질을 하고 오면서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야, 현지인들한테 좀 콜라 좀 먹자, 뭐 음료수 없냐고 물으니까 저 오두막 가게가 하나 있더라고요. 다 쓰러지는 가게인데 거기 가보니 콜라가 있었어요. 콜라가 있는데 콜라가 병이 녹이 있을 정도로 오래된 콜라인데 그걸 따먹으면서 정말 이렇게 콜라 이렇게 맛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쉬고 있는데 내 마음에 또 한편으로는 와 이게 콜라가 정말 히말라야 오지에 와 있다는 건 상상도 전 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콜라는 이미 온 세계에 다 퍼져 있는 거예요. 예, 콜라는 뭐 사실 설탕물이잖아요. 그래서 한 100년 전에 미국에서 한 약사가 설탕물이잖아요. 소화제거든요. 그 소화제를 이렇게 개발해서 이렇게 콜라로 만든 건데 100년도 안 된 그 콜라 몇 푼도 안 되죠. 몇 푼도 안 되는 콜라가 전 세계에 지금 다 퍼져 있고 설마 모든 종교를 뛰어넘어서 모든 세계 곳곳에 다 퍼져 있잖아요. 그리고 콜라 회사 회장이 했던 말이 있는데 모든 세계인에게 피에 콜라를 흐르겠다 그런 슬로건이 있어요. 예, 그 정도로 사실 몇 센트 안 되는 콜라가 100년도 안 된 그런 역사의 콜라가 온 세계 다 퍼져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 마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럼 우리가 정말 귀한 예수님 생명을 주는 예수님의 보혈은 아직도 세계 3분의 2밖에 안 전해져 있는 상황이고 정말 아직도 많은 곳곳에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복음이 안 들어가 있는 거 보면서 이렇게 2000년이 지났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가 복음이 전해진 지가 2000년이고 그 사이에도 여전히 세계 절반 가까이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 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콜라 몇 푼짜리 안 되는 콜라도 이렇게 퍼져 있는데 이게 복음에 우리가 정말 선교사 헌신했지만은 내가 좀 더 이게 더 깊이 복음 전파에 헌신해야 되겠다. 그런 또 콜라를 통해서 또 이제 점점 선교로 이끄는 또 하나님을 또 알게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빵인데 빵은 사실 저희가 저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애들 놓고 애들이 크고 또 교회도 안정돼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국내에서도 많은 그는 이제 활동을 했지만 그러나 옛날에 헌신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정말 선교를 나가야 되나 한쪽 마음은 계속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꼭 뭐 해외에 나가서 이게 선교하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선교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내와 제가 타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애들도 크고 학교 대학도 가고 그러되니까 그럼 우리가 조기 은퇴를 해가지고 조기 은퇴를 해서 우리가 나중에 저는 사실 인도나 네팔 쪽으로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지나서 이제 갈 거라고는 이제 그런 계획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2010년도 10월달에 이제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 IT를 가라는 그런 내적인 음성을 일주일 동안 아침마다 계속 좀 주었었어요. 그래서 저는 IT는 그때 지진난 거 외에는 아는 게 없었거든요. 뭐 그것도 어디 나라인지도 알지도 못했고 신경도 안 썼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 벼랑간 아침마다 그는 그 IT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너무 놀랐고 정말 당황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아내와 제가 이제 그런 이게 내가 들은 음성이 진짜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지 아닌지 이제 실험을 했었죠. 기도원이 그런 실험처럼. 그래서 하나님 만약에 그러면 이게 제가 들은 음성이 진짜면은 일주일 동안 계속 들은 음성이 진짜면은 제가 그때 토요일 날 아내와 제가 그런 세미나에 참석했었어요. 뭐 크리스찬의 재정 관리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많이 하잖아요 세미나. 선교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일부러 거기 안 가려고. 그래서 저 강사 입에서 IT 말이 5번 나오면은 우리가 그게 하나님 음성인 줄 3번 이상 나오면은 하나님 음성인 줄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이제 세미나 참석하고 거의 끝날 갈무렵에도 전혀 뭐 IT 말이 안 오기 때문에 아내와 저는 그래 맞아 우리는 잘못 들은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었는데 마침 잠깐 브레이크 시간 때 그 옆에 있는 뭐 옆 건물에서 IT 가려고 한 형제가 빵 구우면서 사회 가려고 IT 잠깐 들어가려고 이제 빵 굽는 기술을 배우고 있었더라고요. 그 친구가 자기가 만든 빵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주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뭔가 분위기가 이상했었어요. 근데 거기 강사님이 빵을 맛있게 먹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IT 말이 5번 나오더라고요. IT 말이. 그래서 저희들 아내를 보면서 얼굴이 정말 하늘이 무너진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노래지는 느낌. 이게 정말 진짜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내도 대학교 때 이제 선교사로 헌신했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아내도 많은 고민 끝에 그때 시온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였고 큰 애가 이제 고등학교 들어갈 때였어요. 저희들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나 아내도 이제 기도한 후에 오랜 기간 기도에 이제 순종하고 그 몇 달 만에 다 이제 한국에 있던 삶을 정리하고
1년도에 이제 하와이 그 열방대 가서 이제 DT에서 선교사 훈련 받고 이제 그렇게 IT로 가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저희 IT 아시죠? 지도자 참석하셔가지고 다음에 오실 때 이렇게 약도니까요. 미국 들러서 오시면 돼요. 한 24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별로 멀지 않은 데니까 그 플로리다 밑에 쿠바 바로 옆이에요. 중남미 카리브해에 있는 데고요. 자, 또 볼게요. 다음 볼게요. 예, 이제 우리 IT에 있는 섬이 히스파니올라라는 그 섬이에요. 섬 전체가 악어처럼 생겼죠, 그죠? 그 쿠바 옆에 있는데 거기 이제 우리나라 한 남한의 80% 정도 사이즈예요. 우리 경상남도 또 강원도 이렇게 합한 그렇고 1495년 또 콜럼부스가 이제 발견했고요. 그다음에 스페인 그 후로 스페인 식민지 되었고 그 원래 있던 인디오들이 살아서요 한 5만 명 정도 살았는데 콜럼부스가 들어와서 영토 분쟁이 막 생기니까 다 죽였어요. 죽이고 그 대신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막 수입해 와가지고 그 뭐야 사탕수수, 커피 같은 거, 쌀 같은 걸 이제 재배하는 그런 식민지가 되었죠. 그래서 많은 학살과 노예 착취가 있던 그런 땅이죠. 카리브해 굉장히 아름다운 섬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는 많은 피 흘림과 그 착취가 있는 그런 섬이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IT가 3분의 1을 쓰고 있고요. 또 도미니카 공화국이 3분의 1을 지금 현재 쓰고 있거든요. 서로 식민지였다가 프랑스가 이제 스페인이 좀 약해진 틈을 타가지고 이렇게 점령하면서 3분의 1을 IT가 식민지가 됐었죠. 네. IT를 역사를 보면 굉장히 정말 1500년부터 시작된 그런 역사인데 다 노예의 역사고 정말 눈물과 채찍과 그런 피해 역사 그것밖에 설명할 게 없어요. 아프리카에서 많은 흑인들이 와가지고 많은 이렇게 희생을 당하면서 착취를 하고 그냥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1804년 최초로 이제 프랑스로부터 그 노예 해방을 해가지고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정말 바람잘 날 없는 그런 IT고요. 그런 부두교가 굉장히 아프리카에서 가진 종교죠. 부두교가 많고 그다음에 무정부 상황이 현재까지는 지금 GDP가 한 2,000불도 안 되는 세계에서 정말 매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 중에 한 가지고 지금 현재도 지금 이제 애들이 진흙 쿠키를 먹고 있는 그런 가난한 식민지죠. 그래서 지금 현재 IT 상황은 뉴스 들어서 알겠지만은 정말 갱단이 거의 80% 이상을 국토를 장악하고 있고 그 갱단들 사이에 이제 많은 다툼이 있고 또 많은 폭력과 살인, 인신매매 그러면서 이제 한 5년 정도 계속 지금 5년째 IT가 지금 갱단들에 이렇게 점령돼 있고 말할 수 없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거든요. 그래서 80%가 지금 절대 빈곤 가운데 있고 IT 인구가 한 1,000만 정도 돼요. 1,000만 정도 되기 때문에 거의 한 많은 사람들이 지금 힘든 가운데 있죠. 그래서 저는 2013년도 훈련 마치고 이제 IT도 섬인데 IT 섬 중에 섬으로 이제 라고나이버 섬이라고 조그마한 섬이 있죠, 그죠? 악어 입에 있는 그 이빨처럼 거기 섬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했었고요. 예. 이 섬은 너무 아름답죠. 부둣가예요. 제가 비행기에서 찍은 건데, 예. 근데 이렇게 쪽배 타고 굉장히 원시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섬에는 지금 뭐 인구가 한 10만 정도 그때 제가 갔을 때 있었고 제주도 절반보다 좀 작은 사이즈예요. 거기는 지금 전기도 없고 뭐 상하수도 시설 자체가 없는 우리 시원이가 잘 알고 있거든요. 방학 때마다 왔으니까. 그래서 그는 조금 쪽배 타고 좀 고기 잡아 먹고 그다음에 거기 섬 자체가 산이 다 돌로 돼 있어요. 돌산. 그래서 길도 없고 그런 상황이고 뭐 상하수도 없는 굉장히 열악한. 이 섬은 옛날에 거기 나환자들이 수용하고 뭐 범죄자들 수용하는 쉽게 말하면 인간 수용소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소외된 그런 지역이죠. 부득여 이게 사원이고요. 이런 아이들 빈민가에 되게 많아요. 이렇게 애들이 이런 옥수수죽 한 끼 먹는 애들 그런 애들 이제 되게 많죠. 저희 2013년 갔을 때 그때 지진 후 3년째 됐는데 콜레라가 엄청 많았어요. 저 섬에도. 그래서 가니까 이런 병동 하나 천막으로 만든 이게 병원이고 정말 그 약도 없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가지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게 학교예요. 이제 산마을 가면 이렇게 있는데 자기 학교로 해서 이제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전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해 있을 때까지 공부하다가 해 지면 집에 가서 자고 이제 그런 천국과 같은 삶을 학생들한테는 천국 같죠, 그죠?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뭐 자원도 없고 그 정말 어려운 기본 인프라가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저희 뭐 정말 어려움들이 너무 많았죠. 거기 그 마을이 필요성이 너무 많았고 뭐 사실 저희들 그래서 다른 건 어떤 거 해줄 수 없어서 이제 거기 마을에 있는 젊은이들을 보건 선교사로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콜레라도 많고 뭐 기초 병원도 별로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이 친구들은 이제 해마다 12명씩 뽑아서 기초 보건 이제 뭐 콜레라 예방이라든가 뭐 물 수질 관리 이런 것들 기초 교육하고 그다음에 신앙 교육도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래서 2달 정도 훈련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훈련시켜서 각 마을에 있는 자기 뭐 교회도 개척하고 이동진료, 건강교육, 뭐 우물 관리, 화장실 짓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예,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2014년부터 해마다 12명씩 시켰고요. 2021년까지 거의 한 70개 마을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 섬에.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렇게 훈련시키고 있고요. 이 친구들은 이제 순회진료하고 마을 방문 전도도 하고 예. 그래서 전기가 없어가지고 전기도 태양 전기, 솔라 전기도 저희들이 교회마다 이렇게 설치해주고 있고 화장실 없어요. 그래서 정말 화장실도 이렇게 학교 화장실, 뭐 가정 화장실도 지어주고 콜레라가 너무 그때 심해가지고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한 7년, 한 8년 동안 같이 이제 현지인들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한 4, 50명 이제 자기 마을에 남아서 곳곳에서 이렇게 우리하고 같이 이제 선교 지역 개발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저희들이 이제 선교 센터를 완공했어요. 앞에 거는 클리닉이고 뒤에는 청소년 훈련센터. 그래서 저 위에 있는 거 개고요. 우리 집, 우리 강아지 옥상에 있는. 예, 예, 다음 볼게요. 우리 지금 현재까지 이 친구들하고 일을 하고 있고요. 의사들, 간호사들, 목사님들, 교사들 이렇게 한 10몇 명이 같이 그 센터에서 지금까지도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이동 진료를 하고 있고요. 계속 거기 섬에서도 소망센터 우리 아이들인데 아까 봤듯이 정말 이렇게 오갈 데 없는 아이들, 싱글맘 자녀들 다 불러 모아서 1대1로 우리 후원을 해가지고 아동 후원을 해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이 친구들 맨 주말마다 우리 센터에 불러와가지고 이렇게 교육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이 아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센터 태권도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다양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졸업생이 나오죠. 졸업생이 나오면서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이제 되게 이제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졸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졸업한 애들 중에 좀 똑똑한 애들을 우리가 또 후원해줘 가지고 대학교 다닐 수 있도록 뭐 치과생도 있고 뭐 간호대 또 신학교 가는 애들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엔지니어 이렇게 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들이 졸업생들을 뽑아서 또 학교를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한 10년 정도 IT 쓰면서 정말 거기 필요성이 너무 많으니까 뭐 닥치는 대로 뭐 일을 했죠. 화장실 지어주고 뭐 위생시설 갖추고 클리닉 짓고 여러 가지 뭐 다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교육이거든요. 아이들 IT는 노예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는 전혀 교육 시스템 자체가 없어요. 왜냐 프랑스 애들이 아주 혹독하게 다 착지했기 때문에 뭐 거기 인프라를 병원을 짓거나 학교를 짓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IT가 지금까지 힘든 게 사실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알고 계속 아이들을 지금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라고나바 소망학교를 우리 센터 옆에다가 땅을 사서 2년 전부터 이런 계획 설계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건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기초를 보고 사실 요즘 IT 계속 갱년들 때문에 길이 막혀 있고 계속 인프라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가 계속 기다릴 수 없어가지고 우리 현지 스태프들하고 기도하면서 2년 전에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를 믿음을 가지고 정말 돈도 없는 가운데서 이제 일단 땅을 파서요. 땅을 파면 하나님이 땅을 파면 금덩이를 이렇게 숨겨 놓을 것 같아가지고 금덩이라도 숨겨 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땅을 팠는데 금덩이는 안 나오고 돌만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천천히 이렇게 건물을 짓고 있고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학교 챗벌을 먼저 지었어요.
짓고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 한 5년 정도 아이들이 계속 천막 밑에서 땡볕 아래서 이제 예배를 좀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때문에 이제 학교를 교회를 먼저 지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지었고 애들이 이렇게 많은 아이들이 와서 교회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그뭐 지금 그 정말 IT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애들이 지금 식량이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죽느냐 사느냐 그 굶어 죽느냐 뭐 좀 사느냐 그 경계선에 있어 지금 아이들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아이들이 교회에 나와서 2시간씩 2시간 3시간씩 예배드리고 이렇게 세례받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자녀로 계속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훈련받고 있죠. 그래서 이 보면서 그동안 저희들이 사실 IT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한 코로나도 있고 IT 폭동 때문에 저희들 한 IT 못 들어간 지 2년 됐어요. 2년 됐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가 없어도 계속 그 하나님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내시고 훈련시키고 다시 성장시키는 보면서 이게 선교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모든 것이 다 갇혀 있고 모든 얼어 있는 가운데도 우리가 물이 흘러가잖아요. 우리 겨울에 그처럼 하나님 복음은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다 막혀 있어도 정말 이 멈추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고 그랬고요. 아까 전에 볼게요. 그래서 우리 학교 기초 이제 중고등학교 기초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번엔 다음 달부터 이제 벽돌을 쌓고 있거든요. 11개 클래스룸을 가지고 우리가 벽돌을 쌓고 있고요. 예, 볼게요. 저희들이 사실 선교센터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아까 병원하고 훈련센터는 우리가 3년에 걸쳐서 지었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도 안 해도 이미 하나님께서 단계별로 이렇게 다 어떤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하셨고 이번에 학교도 이제 그렇게 할 줄 알고 아까도 그냥 땅을 팠는데 정말 돌밖에 안 나오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은 이게 여러 성도님들에게 알려가지고 학교 짓는 거는 많은 우리 믿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우리 섬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학교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많이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모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셨고 그래서 벽돌 한 장에 지금 한 4만 장 앞으로 한 3만 장 이상 그런 벽돌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벽돌 한 장에 1만 원을 위해서 계속 이제 그런 모금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끼 뭐 전락하면은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피땀 흘린 돈을 쓰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 형제자매 직업을 열어서 가지고 그 주시면은 부담도 없이 이렇게 줄 수 있어 가지고 몰래 빼가지고 주세요.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는 사실 우리 섬에 정말 세상에서 잊혀지는 그런 섬이죠. 거기서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사람이 죽어도 뉴스에도 나오지 않을 그런 땅이죠. 그런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 자녀들 이렇게 세우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그런 학교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주님을 섬기는 자 군사로 일으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하면서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자기 마을을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세우고 또 하나님이 군사가 되는 그런 하는 모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저 학교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2년 전부터 이제 우리 IT로 못 들어가고 외국인들 납치하고 뭐 죽이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거기 이제 여행 금지 국가로 해서 옆에 있는 도미니카 공화국에 있는 그 산티아고라는 그 도시에서 저희들이 딱 베이스 두 번째 베이스를 만들었어요. 거기서 우리 이제 도미니카와 IT 이제 같이 사역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IT 난민이 문제인데 지금 도미니카 IT는 정말 이 나라가 완전 이렇게 원수처럼 지내거든요. 그동안 역사 동안 IT가 도미니카를 침범하고 도미니카 IT를 침범하고 많은 사람 죽이면서 정말 원수가 되어 있어 지금요. 그래서 도미니카가 지금 훨씬 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IT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가 지금 난민으로 와 있어요. 그 전부터 오래 전부터 와 있던 IT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정말 도미니카 사람들은 거의 개보다 더 못하다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도 안 해요. 그렇게 그래서 IT 지금 4, 5년 동안 더 이렇게 IT 사람들이 넘어와 도미니카로 지금
불법 이주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많은 차별과 멸시가 있게 되고 그리고 교육과 의료 혜택도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착취와 노동에 계속 시달려요. 그래서 주로 사탕수수밭에 노예처럼 옛날 노예처럼 또 일을 하는 거거든요. 건축 뭐지 노가다 하고 아주 허드렛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임금도 제대로 못 받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착취가 있는 상황이고 요즘은 단속이 너무 심해가지고 바로 이제 비자가 없는 사람들 대부분이니까 바로 보이면 잡아서 국경으로 트럭에 태워서 국경으로 바로 추방시켜 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고 그래서 저희는 도미니카 IT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이동 진로 유학생 IT 유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 도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대학 캠퍼스 미니스트를 같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오자마자 거기는 병원을 못 가니까 저희 현지 의료팀을 만들어서 계속 이동 진료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팀 만들어서 거기 IT 사람들 많이 사는데 동네마다 다니면서 진료를 하고 있고 사실 보면은 정말 이 사람들 항생제 메탈이 없어가지고 죽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 방치를 해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고 너무 출혈이 심해서 빈혈이 있어서 거의 죽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기 낳다가 죽는 사람들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조그만 우리가 치료해주면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때문인데 그냥 죽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 발견해서 치료해주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동 진료를 통해서 또 교회도 세우고 그런 일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이제 이번에 1월달에 엘림 선교센터를 우리가 또 렌트를 해가지고 선교센터를 우리가 만들었고요. 그래서 1층은 이제 엘림 힐링센터 클리닉을 또 하고 있고 2층은 홈처치를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림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출애굽기에 엘림이 있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 출애굽해서 사막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아시스를 주죠. 오아시스를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면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이제 하나님께 주시죠. 그처럼 정말 목자 없는 양처럼 흩어지는 그런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엘림센터에 와서 이제 육체적으로도 회복되고 영적으로도 그런 충전을 받고 하나님 예정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이 엘림센터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대학교 옆이에요. 대학 옆인데 거기 뭐 1층, 2층짜리죠. 굉장히 그 도미니카 사람 건축업자가 굉장히 날림으로 지어가지고 약간 바람이 불면 좀 흔들려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엘림 선교센터 비전은 이제 같이 와가지고 IT 젊은이들 와가지고 이제 우리 홈처치에 와서 같이 먹고 기도하고 월십하고 미션 같이 투게더하는 그런 장소가 되고 그 후에 이제 이 친구들이 훈련 받아서 열방으로 나가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선교 비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가서 전도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불러 모았어요. 같이 이제 제자화 시키고 있고요. 같이 이제 이 친구들이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해요. 거기도 K 컬처인가 K 뭐지 드라마인가 그래서 애들 우리 한국의 밤 코리안 나이트 해가지고 애들 초청해요. 초청하면 한 80명 100명 와서 떡볶이 같은 거 해주고 예수님도 전하고 이제 그런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화요일마다 저녁마다 우리 센터에서 2층에서 이제 예배를 드려요. 한 20명이 모여가지고 애들 되게 어렵게 오거든요. 차비도 없고 또 이민국에서 이 단속 때문에 오기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한 20명 정도 와가지고 계속 정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정말 애들은 정말 간절하죠. 우리처럼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애들은 정말 잘못하면 잡히면 이게 추방당하잖아요. 이제 그걸 무릅쓰고 이제 와가지고 저녁마다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정말 뜨겁죠. 그래서 우리 애들 이 친구들은 성경 공부도 하기도 하고요. 같이 이제 전도도 같이 하고 같이 이제 의료팀 의사들이 많으니까 의대생들이 있으니까 의대생들하고 만나서 이제 농촌 지역 봉사 활동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때로는 애를 같이 돈집을 빌려 가지고 애들 초청해 가지고 1박 2일 수련회도 같이 하고 그때 시원이도 왔었어요. 시원이도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애들 축구 좋아하니까 축구 한 달에 한 번씩 이게 축구 애들 불러서 이제 전도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지금 제가 선교 나온 지 15년 정도 됐더라고 금방 15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체감상 한 5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따지고 보니까 15년이 벌써 흘렀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이 좀 이제 일이 좀 줄어들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또 2배로 또 일을 분리셔가지고
제 아내가 저한테 맨날 이야기했던 일을 벌리지 말라고. 제가 뭐 일을 벌리는 거 아니고 하는 일을 벌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두 배로 벌리고 보면 두 배 선교비도 줘야 되는데 선교비는 그대로 하고 두 배를 일을 하나님께서 두 배로 이제 벌리셔가지고 산티아고가 이제 IT 번갈아 가면서 계속 사역이 같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현재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뭐 우동 자충 우도를 하면서 때로는 실수도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그 맡은 자리에서 있지만은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공동체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사역들 같이 진행하는데 또 여러분이 처한 곳에 또 저도 처한 곳에 뭐 여러 가지 같이 일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 좀 밖으로 빠져나와서 현재 우리 여기 기독교가 우리 복음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에 너무 매몰돼 가지고 정말 우리가 큰 것을 보지를 못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복음화 현황을 따져 보면은 우리 현재 인구가 80억 이죠, 그죠? 80억 중에 34억 명이 42%가 지금 거의 예수님 모르고 있는 그런 지역에 살고 있고요. 예수님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듣고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42%예요. 그러니까 34억 명이 그런 거죠. 이것을 대략적으로 보면은 3명 중 1명이 그런 미전도 그 종족인 것이죠. 이것은 어떤 거냐면은 하루에 통계적으로 보면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에 10만에서 15만 명으로 추산할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큰 대형 전복이 여객기가 하루에 100대씩 추락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숫자거든요. 그것도 우리가 몇 달 전에 한국에서 불행하게도 비행기 하나 추락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지금 온 방송이 지금 이렇게 방송하고 그 원인을 찾고 뭐 그렇게 하는데 하루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10만 명, 그러니까 비행기 100대가 추락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굉장히 뉴스거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사실 제가 한국 와서 느끼는 거는 우리 아시는 분이 교사인데 교사가 중학교 교사 같은데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반 5반인데 5반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대요. 애들이 없대요. 옛날에 종교 뭐냐 하면 손들잖아요. 기독교, 불교. 종교 없는 애들이 기독교가 한 명도 없대요. 그 몇 반 중에서도.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또 대학교 가도 대학생들이 3%도 안 된대요. 그러면 3% 안 되면 그 미전도 그 종족인 것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우리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고민도 있고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도 많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부담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고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 지상 명령을 주셨죠, 그죠? 너희는 나가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거하라고. 그게 우리한테 준 사명이고 이것이 어떤 목사라든지 선교사한테 준 게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명을 받았는데 2000년이 지나도록 왜 이렇게 복음화율이 안 되고 오히려 더 기독교는 더 쇠퇴해져 가고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걸 이야기했잖아. 아까 콜라가 이게 세계에 퍼지는데 100년도 안 걸렸다고. 또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이 땅의 절반을 다 차지하는 데는 그것도 한 100년도 안 걸렸거든요. 그러나 기독교 가장 생명을 주고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기독교는 왜 2000년이 지나도록 아직 3분의 2 절반 이상도 지금 안 되고 있느냐. 그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고민해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또 우리 각자의 그런 내면의 어려움도 우리가 물론 직면해야 되지만은 우리 문제를 떠나서 또한 전체적으로 정말 주님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 치열하게 또한 싸워야 될 문제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에는 왜 이렇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죠, 그죠? 어떤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고 아까 읽은 것처럼 결국은 가쳐가는 문제 같아요. 우선순위 문제 같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이 말씀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뭐 내가 있으니까 내가 다 책임질 거니까 너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그 메시지를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메시지는 뭐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은 뭐냐면은 그 세상 걱정하지 말고 너는 오로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하고 일맥상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가지고 내 개인적인 어려움이라든지 평안을 얻고자 이렇게 이 말을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세계 선교와 연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아까 마태복음 우리가 지상명령이죠. 이하고 똑같이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우리한테 준 말씀이 뭐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은 무슨 하면은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 먹고 마시고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것을 내가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내한테 다 있으니까 그런 걸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그 땅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주권을 세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는 것이고 세례를 베풀고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그것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먼저 이런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까지 모여서 놀고 너희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너희들 좋은 그룹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큰 교회를 이루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라고 그랬어요. 가라고. 세상으로 가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가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지만은 우리끼리 그런 잔치를 하는 것이죠. 우리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우리끼리 크게 만들고 우리끼리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 속에 있는 것이 우리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가서 세상으로 가라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우리가 그 외의 모든 것들을 우리한테 다 준다고 그랬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땅과 권세를 우리에게 다 주셨고 밑에 보면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있다고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의를 전적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세상 나가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이사에서 보면은 이런 일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것이 아니냐, 내가 기뻐하는 예배는 이것이 아니냐, 내가 기뻐하는 선교는 이것이 아니냐, 이와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억눌린 자들 자유롭게 놓아주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냐. 내 양식으로 굶주린 사람에게 나눠주고 유랑하는 가난한 사람들 집으로 들이며 헐벗은 사람을 보며 입혀주고 내 혈육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풀어주고 끌어주고 놓아주고 그다음에 나눠주고 집으로 환대하고 입혀주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가서 해야 되는 것들이죠. 나가서 물론 그 중에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 가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의와 통치와 주권이 없는 곳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배 이렇게 모여서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은 그 가장 본질적인 예배는 우리가 가서 이렇게 메인자들을 풀어주는 것들이 그게 바로 선교이고 그게 바로 예배라는 것들이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제 가서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바라카 이렇게 하는 것도 정말 그 중에 한 가지인 거잖아요.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항상 염려하는 것이죠. 그 염려가 우리를 위한 염려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요. 남에게 어떻게 내가 먹일까, 남을 어떻게 입힐까, 남을 어떻게 우리가 마시게 할까. 항상 남을 염려하는 것들이 저는 선교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선교는 오지에 가서 하는 선교도 있지만 여러분 공동체에 속한 공동체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메인자, 묶인 자, 억눌린 자 이런 사람들 풀어주는 것들이 선교이고 또 여러분 공동체 밖에 우리 또 사회들 많잖아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의 또 그런 것들을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운 것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잠깐 볼게요. 위에 볼게요. 저희들이 또 우리 선택하고 있으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팀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 중에는 우리 21살 자매는 컴퓨터 사이언스 공부하다가 휴학하고 와서 2년 위탁해서 우리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IT 사람들 섬기고 있고, 여러 또 어떤 친구는 대학 마치고 이제 졸업하고 1년을 또 위탁한 친구도 있고, 또 6개월 위탁한 친구도 있고, 또 뒤에 있는 분은 그 장로님은 우리 한국에서 질병관리청 일하시다가 2년 전에 은퇴하시고 저희들 또 합류해가지고 저희 이동진로 같이 도와주고, 또 뭐 목사님도 계시고 다양한 팀에 와서 일단 젊은이들 와서 저희들이 팀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나와서 또 잠깐 우리 저보다 훨씬 말을 잘해요. 그래서 지금 원래 주인공은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쇠가 먼저 착 이렇게 마당을 쓸고 그다음 주인공이 나와서 그 선교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들 너무 만나서 반갑고요. 저희가 한 15년 됐다고 하는데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처음에 갈 때는 되게 거창한 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내가 많은 걸 포기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내가 없는 거에 집중하고 내가 힘든 거에 집중하고 내 자신을 보는 거에 되게 많은 시간들을 보냈었어요. 그래서 IT 직접 들어가서는 섬에 들어가서는 우선 물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잘 모르겠는데 여자들은 물이 없으니까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지수가 좀 떨어지더라고요. 아주 뜨겁게 갔는데 물이 없고 전기가 없는 건 그래도 자고 일찍 일어나면 되니까 괜찮은데 물이 없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거보다도 더 힘들었던 거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소망이 없이 사는 것들에 내가 잠식당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도 알고 예배도 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보다는 문화 가운데 부두의 영에 잡혀 있어서 정말 어떤 것이 예배인지 어떤 것이 생명인지 모르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들. 그래서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고 그 가운데 무엇을 전해줘야 될지를 정말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몰랐었어요. 그러다가 한 7년 정도는 여러 가지 것들을 했죠.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볼 때마다 아이들을 닦아주는 것,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 아이들을 학교 보내도록 도와주는 것, 또 물을 할 수 있도록 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 엄마들이 밥을 만들 때마다 어떻게 해야지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지 교육해주고 계속 모으고 같이 예배하고 찾아가고 닦아주고 이런 것들을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계속 해도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부어줘도 이게 근본적으로 변할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함이 있으셔서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가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이 보이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진로를 하다가 하나님 여기에는 학교가 필요해요. 여기에는 아이들이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정말 우물이 필요해요. 이렇게 얘기만 하면 딱딱딱딱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보였어요. 그랬는데 제 마음 가운데는 너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처럼 부어도 계속 새는 그런 바가지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일기 사역을 마치고 잠시 쉬러 한국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제 자신을 바라보는 것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들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했고 일기 때는 신랑을 따라다녔어요. 그냥 팔로워로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어요. 비저너리를 따라다니다 보면 옆에 사람들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어요. 속도가 다르고 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보는 것이 내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람한테 말한 것들은 내가 들은 것이랑 좀 다르더라고요. 그렇지만 진행되는 것들이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그것을 협력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과 저밖에 없었어요. 아무 협력하는 사람도 없고
현지인들밖에 없으니까 커뮤니케이션 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돕는 것도 그렇고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런 한계들이 있었죠. 하지만 계속대로 일은 계속 일어나고 계속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굉장히 공허함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지만 나는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대에 접어들어서는 하나님이 저를 아주 하나님 앞에서 좀 매몰차게 다루시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네가 나를 따르고 있느냐? 네가 나를 사랑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느냐를 물어보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우리 신랑을 사랑해서 일을 따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장면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희 이제 라고나무 섬에 들어갈 때 한 8명에서 12명 타는 보트에 짐까지 가득 싣고 25명이 타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뒤로 젖혀지거든요. 그래서 파도를 타면서 팡팡팡팡 가면 사람들이 그 파도에 물을 닿지 않으려고 텐트 같은 것들 이렇게 뒤집어 써요. 그래서 물이 막 들어오거든요. 근데 한 하루는 저희가 그 배를 타고 나가는데 그 하나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시더라고요. 베드로한테 얘기하신 것처럼 사랑합니다. 근데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물어보신 것처럼. 그렇게 3번을 물어보시더니 네가 날 사랑하면 내 양을 좀 먹여줘라. 내 양을 좀 먹여줄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물을 막 받으면서 사람들은 물인 줄 생각했겠지만 저는 막 뜨거운 눈물을 막 흘렸어요. 그리고 또 그냥 또 지나갔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감정으로 막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그랬다가도 또 현실에 딱 했을 때는 또 잊어보고 버리고 내가 못하는 것만 생각나고 너무 힘든 것만 생각나고 그거에 잠식돼서 막 갔어요. 근데 이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바꾸시던지 날 죽이시던지 난 도저히 못 가겠다고 이제는 혼자 보내시던지 저는 여기 남던지 선택을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한 6개월을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한 3개월 정도 있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통해서 프로세싱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다뤄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팔로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팀을 만들게 하셨고 아까 보신 것처럼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IT에 있을 때는 여러 사람들이 오거든요. 근데 뭐 노인부터 70대, 80대부터 시작해서 10대, 20대까지 여러 층에 여러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청년들이 무너지고 청년들이 비전을 찾지 못하고 청년들이 무너져 있는 것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안타깝고 그들을 세워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손 내밀고 싶고 눈물 닦아주고 싶은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청년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보내시기 시작했고 공동생활을 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해주는 게 없어요. 저는 밥만 해줘요. 그런데 그 우리가 따라다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시작하고 IT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가 일어나고 찬양팀이 생기고 또 예배 처소가 만들어지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는 일기 때 섬에서 했던 거랑은 또 다른 그래서 사람을 세우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 가운데서 소망을 보고 새로운 IT를 꿈꾸는 일들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했거든요. 예수님 잘 믿는 게 정말 어려워요. 예수님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때마다 선물이 있는 것 같아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특권을 주시고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내가 볼 수 없었던 IT 사람들의 그 눈망울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눈 속에서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몸으로는 굉장히 힘들고 그 지역에 가면 막 온몸이 막 저희가 막 벌레 때문에 막 물리고 제가 알러지도 많고 막 이런데 거기 갔다 오면 너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어저께 그 아이들 섬겼던 마음처럼 기쁨이 내 안에 막 들어오니까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엄마들하고 상담하고 아이들하고 얘기하면서 풀어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얘기해서 풀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고 또 청년들이 와서 믿음으로 소망을 사고 비전을 사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하게 하신 것들이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오기를 너무 잘했다. 한국에 있었더라면 편하고 안전하고 안락하고 거만하게 살았을 텐데 한정민이 조금 사람이 돼가는구나. 하나님 안에서 진짜 행복한 게 뭔지를 조금 알고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우리 아이들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부모님한테 미안한 것도 있고 죄송한 것도 많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직접 보고 직접 나누고 그들이 같은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마음이 힘들고 갈 바를 모르겠고 그랬을 때 목사님에게도 손을 내밀지만 그래도 풀리지 않으실 때 한번 오셔서 아이들하고 놀고 우리랑 공동생활도 하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눈을 크게 뜨고 밖을 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도전할 필요가 있고 내 믿음을 시험할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한 만큼 내가 성장하고 주 안에서 중요한 것들을 내가 잡을 수 있어요. 그걸 잡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걸 하는 데에는 순종이 필요하죠. 대가 지불은 꼭 있어야 되지만 가치 있는 것을 잡으려면 그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그런 정말 복된 일들이 계속 이 커뮤니티 안에서 또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다 계속 일어났으면 정말 감사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제가 아까 앞에 지도 있잖아요. 지도 보시고 오시려면은 되게 쉽게 올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저도 그렇지만 저도 사실 뭣도 모르고 이제 선교지로 갔지만은 15년 지났고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이들이 산 정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말 주님 하신 말씀대로 또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장래도 불안하고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개인적으로 뭐 해야 될 것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채워주심을 공급해 주심을 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제 아내도 그렇게 담대하게 여러분들을 그렇게 콜링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 된다면 여러분 너무 한국에 있지 말고 한 번씩 이건 진짜 제가 농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견문을 넓히는 것들도 훨씬 신앙에 도움이 많이 되고 인생에 대한 큰 재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하시고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기도 선생님 제가 그럼 기도할까요? 기도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도 제목 여러분 기억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물론 기도는 안 하겠지만은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들은 해주시고요. 제가 기도할게요. 네.